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한 장례 행렬을 만납니다. 그 장례는 한 젊은이를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 행렬의 맨 앞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자였습니다. 본문은 그 여자가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죽은 젊은이는 그 과부의 외아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틴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여자에게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남편도 없고 또한 유일한 가족이었던 외아들도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자는 실로 혼자 세상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혼자 남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녀를 거두어줄 친척이 없다면 그녀는 아마 주변의 도움만으로, 주변의 구제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남편도 죽었고 또한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의 외아들마저 죽은 그 과부의 마음, 그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상실감이 아마 컸을 겁니다. 장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가던 그 과부는 그 상실감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그 장례 행렬을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행렬에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인생을 살면 그런 경험을 해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면 그저 모자람 없이 살았던 저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과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과부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 그저 가족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부,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과부가 마지막 희망마저, 마지막 희망이 외아들마저 죽었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위로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녀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제자들 또한 그 행렬을 만났을 때 어떤 위로의 말이나 어떠한 말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을 보면 장례 행렬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은 그 행렬을 막지 못하고 그 행렬에 옆으로 서서 그 행렬을 지나가길 바라보며 함께 애도해야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에게 지금 어예쁜 딸이 있지만 사실 그 전에 유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내 아이 뱃속에 아이가 생겼는데 8주쯤 됐을 때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아내는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예수가 만났던 장례 행렬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아무런 위로의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는 그러한 장례 행렬. 그 누구조차도 당신에게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장례 행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과부의 앞에서 그 누구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그런 장례 행렬이었다라는 거죠.
그저 과부의 울음소리와 또한 그 울음소리에 동조하여 흐느끼어 울고 있는 그런 성에 있는 사람들, 아무 말 없는 그저 장래 행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장래 행렬을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그 따랐던 무리들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래 행렬을 향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과 행동을 건네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이죠. 예수는 장래 행렬과 마주친 다음 그리고 장래 행렬의 맨 앞에 서 있던 과부와 먼저 만나게 됩니다. 나인성을 향해 가던 행렬의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마 예수였을 겁니다. 즉 행렬과 행렬의 첫 부분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그 과부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과부는 마주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과부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행렬을 멈추게 되는, 예수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래 행렬을 멈추는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장래 행렬을 멈추거나 관이나 혹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매우 부정한 일이라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거죠. 장래 행렬을 만나면 자리에서 멈추고 그저 같이 애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장래 행렬을 그 누구도 막을 수도 없었고 또한 그 장래 행렬에 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한 예수께서 그 과부를 만나서 그 장래 행렬을 멈추고 나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누구도 건네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함께 걷던 모든 사람들도 그 과부에게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건네시는데 그 말은 바로 울지 말아라라는.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어떠한 탈출구조차 보이지 않았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그 과부에게, 그래서 결국 울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예수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됩니다. 바로 울지 말아라라는. 예수는 그 과부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의 이 한마디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던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또한 장래 행렬을 따랐던 사람들도 모두 놀랍니다. 장래 행렬을 멈춘 것도 놀랄 일이지만 울 수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그 울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마저 죽어버린 그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이란 눈물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건넨 그 말 한마디가 울지 말아라였다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 모두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과부의 상황을 알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울지 말아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이 과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할 수 있게 울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장래 행렬을 멈추고 한다는 소리가 겨우 저거였어? 아마 이런 소리로, 이런 마음으로, 이 마음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 보고 미쳤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위로는 우리의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예상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와 예수의 관계 속에서 위로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이죠.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관습도, 그 어떠한 법칙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 과부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과부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예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셨던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가 건넨 한마디, 울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 안에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부를 불쌍히 여긴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의 전제는 한 가지였죠. 바로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과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슬퍼하시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례 행렬도 멈추고 시체를 만지고 관도 만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의 마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간섭도, 그 어떠한 정죄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시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미친 취급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문제가 되는 건 한 가지,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과부가 울면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 슬픔이 나에게도 전달된다. 나도 슬프고 그 과부를 위해 나는 위로를 해야 되겠다는 그 예수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 무엇도 그분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이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관습, 시선, 그 세상의 그 무엇도 과부를 향한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은 끊을 수 없었고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위로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사랑이 위로를 건네고 사랑이 기적을 만들게 된 거죠. 과부는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과부의 외아들은 예수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회자들과 만나면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합니다. 사람 하나 살려내면 교회 부흥 금방 된다고. 물론 농담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하는 농담이라 할 수 있겠죠. 만약 제가 여기에 온 어떤 불치병 환자, 혹은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을 제가 기도하면서 병원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제가 만약 고쳐낸다면 아마 그 소문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이 치유가, 병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치유도 중요하지만 치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두 가지를 증명하는 데 있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곧 하나님이기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또한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예수의 마음이 표현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그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골고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상대방이, 내가 예수께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이 고치지 못하면 그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고칠 수밖에 없었고 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의 기적의 바탕은 바로 그 마음에 있었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사랑하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거죠. 예수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셨던 거죠. 예수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셨던 거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기적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셨겠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가 원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겁니다. 예수의 모든 이유는 다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과부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과부가 앞에 섰던 그 장례 행렬을 모든 간섭과 시선을 물리치고 그것을 다 멈추 세운 후에 과부에게 위로의 말을 걸려며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란 그 과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하셨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외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 말고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친척이 없다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 과부에게 결국은 유일한 희망은 그 아들을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는 그래서 과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었던 외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희망을 얘기할 수 없을 때 예수는 사랑을 얘기했고 위로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과부였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을 때 만나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관습과 이성과 과학과 세상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이치, 관습, 법칙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막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과부가 위로를 받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문제.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장래의 행렬,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슬픔의 길을 예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그 위로를 과부에게 전달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말이죠. 어쩜 예수만이 가능했던 상황에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에게 있었던 그 사랑으로 과부에게 위로와 또 기적을 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범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과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4년 내내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 자리 하나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기 위해서 혹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나의 한계는 이것밖에 없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록 젊은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40대, 50대 지나가면서 명예퇴직을 앞에 두고 또한 강제퇴직을 강요당하면서
내가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마련이죠. 무엇인가 사업을 펼치려고 하지만 다 자영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TV에서는 모두 다 대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대박이 나에겐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디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고 경쟁 사회가 너무나 심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지금도 저 노량진에 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뭐 하나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되는 사람은 열에 한 명. 그럼 열에 9은 늘 상실감을 얻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다 각자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과부처럼 그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직접 우리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지만 그저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나간 주간에 제가 함께 같이 단독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를 한 명 만났는데 단독 목회자, 특히 개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 푸념을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좀 선배 목회자들은 절대로 단독 목회, 개척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단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사명감을 가지고 단독 개척을 나왔는데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개척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털어놓죠. 더 슬픈 건 이거죠. 정말 되는 교회, 아니 저런 교회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나는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는 성추행 혐의가 있어서 담임 목사 자리를 물러났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예전에 교회에 있던 그 지역 근처에다가 또 목회를 단독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로 수백 명이 몰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런 교회, 아니 자격도 되지 않는 목회자가 개척을 해서 수백 명이 모여드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라는. 저와 그 목회자가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울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울고 있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경험하는 것처럼 저도 그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명감 하나 붙잡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결국 우리의 현실은 발전이 없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편한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들은 교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형 교회는 점점 더 불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들이 대형화되어 가면서 작은 교회들은 설자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울진 않았지만 울면서 속으로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얘기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드는 건 한 가지였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년을 가까이 목회해야 하는데 물론 제가 노력하지 못하고 열심히 못한 부분이 있지만 비록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꿈꾸었던 제가 원했던 제가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런 목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제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 푸념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럼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주님, 전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힘들게 가정을 이끌어간 가장이면서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제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냐뇨.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 다 안다. 다 아는데 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 저의 머릿속에, 저의 마음속에 내려치면서 드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의 뜻을 전하는 설교자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려 하는 저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 말씀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걸 해라라는. 그 순간 저에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위로의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래 상황이 이렇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10명에서 앞에서 얘기를 하든 100명 앞에서 얘기하든 1명 앞에서 얘기하든 중요한 거는 너가 누구냐라는 걸 생각하시는구나. 그래, 주님 저는 설교자죠. 제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하는 설교자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함께 있었던 목회자 그분에게 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쓰는 것이 올바른 건 아닌가. 비록 우리의 상황이 비좁고 지하에 있고 습한 곳에 있으며 비록 사람은 별로 없지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열매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은 설교자 아니냐. 말씀은 전하는 사람 아니냐. 이 세상이 어렵고 어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른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올바로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닌가. 그 사역 앞에서는 그 어떠한 이유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넌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 하나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다라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없는 길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생기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담없는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또 돌아온 한 주 동안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오늘 중요한 것. 나인성에서 빠져나왔던 그 과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나인성의 과부에게 그 세상 누구도 당신은 희망이 없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실패해. 어려워. 대형교회도 어려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세상 누구도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결국 너희는 부목사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을 일깨워주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너에게 내가 나의 사랑을 줄 것이다.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전 지나간 주간에 그런 위로를 받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